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나온 많은 세월 함께 해주시고 베풀으신 은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숨쉬고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이 이 아침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치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재워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려움 속에, 이 불경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섭리와 손길을 우리 모두 깨달아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을지라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한희준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의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가오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41편인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악한 자들의 위협과 또 공격,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삶의 교훈,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처한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아주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그런 큰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과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항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역시 다윗처럼 삶의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죠? 바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나 경험 의지하지 않고 그 위기와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 기계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컴퓨터가 잘 돌아가서 정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컴퓨터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연결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다 얻을 수 있고 또 복잡한 것도 다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 컴퓨터의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를 해야 그 기계로서의 컴퓨터가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운로드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작동돼서 놀라운 컴퓨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하드웨어라면, 컴퓨터와 같다면 그 삶 자체로서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 자체, 그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마치 소프트웨어 같은 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많은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큰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많은 능력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경험하고 또 나타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다운받아서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작동시키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옵시옵소서 이야기하죠. 이 기도 속에 다윗이 하나님 속히 빨리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기도에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는 물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대로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간보다 그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갖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마침내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있어서 다윗처럼 속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바람과 속히 응답을 원하는 우리의 간구 속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잘 기다림의 시간을 잘 지나감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이 다윗의 기도는 그냥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저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저를 도와주시고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당연히 간구하는 그 고통 속에 위기 속에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의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다윗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간구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참 다윗의 그 성숙함과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서 다윗은 위기와 고난한 때에 뭘 기도하냐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또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또 4절에 악한 일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악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깊은 생각과 그 깊은 성찰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면요, 막 마음이 막 산란해지고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말도 거칠어지고 말도 그냥 막 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상스러운 말, 저주의 말도 사람이 막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말도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될 수 있죠.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망하겠다, 안 되겠다, 뭐 망해버려라, 자기를 막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날 괴롭히는 그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난 위기 속에서는요, 마음이 막 여유가 없어지고 강팍해지잖아요. 막 독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말도 막 독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막 그 화가 난 말이 나오잖아요. 심하면 막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그러고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위기와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힘들고 고난 상황에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뭐 마음 지키고 말 지킬 일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 내 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간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다윗의 성숙함,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를 빠져나오고 구해달라고만 우리가 집착하기 쉬운 그때에도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혹시 그 고난과 위기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공격성이 나와서 내 말이 거칠어지거나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래서 고난과 위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믿음으로 오히려 고난과 위기 때문에 자기가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도와달라는 그 성숙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죠.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것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막 붙잡혀 있고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윗도 물론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구함을 구했죠. 도움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 빠져 그것만을 위해서 정말 그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자신의 입술과 말을 그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 자세,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에게 다윗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4절의 후반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기울어서 악한 자의 일에 가담하여, 그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기울어서 악한 자의 일에 가담하여 그들과 진수성찬을 함께 먹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것을 악한 자들이 다윗을 막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악한 자들이 다윗의 마음을 회유하고 그리고 진수성찬을 먹이면서 유혹함으로 그들의 죄악에 함께 동참하도록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동시에 그들의 회유와 유혹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의사 장로님이 계세요. 의사이신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의사 장로님께서 이런 말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의사시니까 잘 살죠. 사시는 거 잘 살고 또 뭐 좋은 집에서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의사하면서 이제 전문인데 의사하면서 많은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그 유혹이 뭔가 했더니 많은 다른 동료 의사들이 이렇게 그 동업을 하자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메디컬 그룹을 만들어서 동업을 하자 그러는데, 그 이제 그렇게 메디컬 그룹 만들어서 이제 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훨씬 더 많은 돈과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동업해서 그렇게 하면 뭐 좋은 길이죠. 유혹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의사 양심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뭐 진단하는 거나 이런저런 하는 거, 뭐 보험 청구하는 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의사로서 자기 의사로서 양심과 또 믿는 그리스도로 장로로서 그 양심을 이렇게 참 이렇게 속여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그런 일을 정말 그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유혹이 되는데 자기가 많은 경우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거절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다가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결국은 그 메디컬 사기로, 어떤 의미에서 LA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메디컬 사기로 연루되어서 뭐 부당한 뭐 보험 청구나 부당한 진단서 이런 걸로 걸려서 낭패를 본 자기 친구 의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이 오히려 진수성찬을 함께 마시자 먹자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그래서 그거 함께하면 가담해서 함께하면 친구도 되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더 악한 길로 무너져가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의사 장로님도 그렇게 뭐 조금 그것보다 많은 걸 벌지 않고 많은 걸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지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위기와 고난 속에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 스스로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위기와 고난을 자신의 삶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배움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5절 보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그래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고난과 위기의 때에 자신에 대해서 충고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그 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처럼, 여러분 머리에 기름이 흐르면 그냥 쑥 기름이라 잘 내려오잖아요. 마치 그 충고를 그냥 내가 머리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좀 흘러서 내린 것처럼 내가 그 충고와 그 책망을 받겠다는 거죠. 받겠다는 거죠.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참 누군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충고하고 책망할 때 그게 맞는 소리고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참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 듣는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전혀 엉뚱한 사람이라면 뭐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가치도 없고 오히려 화를 낼 일이지만,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그런 충고와 또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 충고와 책망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그 책망과 그런 어떤 그 충고를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서 결국은 그 고난과 위기가 자기 성찰과 또 더 나아가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삶의 성장과 성숙이는 통로로 사용하는 다윗의 깊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숙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축복의 통로겠습니까? 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겠습니까? 고난이 그저 고통스러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고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것들, 그리고 고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율례를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내 삶을 인도하는 가장 바른 의의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의 성찰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깊은 영적인 성찰과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약한 자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6절 때문이에요. 6절이 뭐라고 해야죠?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르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막 다윗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위협할 때 결국은 뭐죠? 재판 받았을 때 그들이 정말 악한 자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던져졌다는 거죠, 바위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달무로, 그 말은요 바로 결국은 내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았으므로 무리가 들으라. 사람들이 그때서야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바위에 던져버리고 결국은 내 말이 옳았음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악한 자 위협과 공격과 모함을 억울하게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악한 자임을 심판하셔서 던지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위기와 고난, 악한 자의 모함과 악한 자의 공격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 위협과 공격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따지고 싶고 밝히 막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그 사람 면전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목회하고 또 그게 자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내가 당연히 맞기 때문에 그 맞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면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명확 관행하게 또 풀리지도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옳다라고 막 하는 그 자체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보다 그게 더 꼬여가지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억울함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한 3, 4년, 한 5년 흘렸을까요? 참 놀랍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해한 당사자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냥 뭐 제가 말씀한 것도 뭐 만나자 한 것도 아니지 찾아와가지고 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어찌 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 마음에요, 야, 거봐, 내가 맞았죠, 내가 옳았죠,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정말 감사했냐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공의로 분명하게 밝히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줍지 않게 제가 뭐 맞았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진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건 뭐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위협받고 공격을 받아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의 위협과 공격과 음모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밝히 알게 하실 걸 믿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이 약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걸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악에 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모릅니까? 다 알죠. 몰라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을 때 알면서도 넘어져요. 이게 시험인 줄 알면서 넘어지고 이게 유혹인지 알면서 넘어지고 이게 문제인지 고난인지 알면서도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나 공격이나 유혹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고 그 고난과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결국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고 전적으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